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오병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참회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혈기와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물질 회복,
또 여러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 삶을 위해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에 충성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말로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불순종의 말들을 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목회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불평하고 협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오병의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다 증량할 수는 없으나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그것을 위해 저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 초소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모든 부채도 다 갚아 하나님께 헌당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십자가 길 가운데 더욱 비전 있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교역자와 중진들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서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전도할까? 노방 전도를 해야 전도가 잘 될까? 아니면 축구 전도를 해야 전도가 잘 될까? 전도할 때는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될까? 또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 전도법대로 하시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쫓아주면 됩니다.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맙다고, 병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을 대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시대와 같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제어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능력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기도할 때 오늘 전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를 제압하고 복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서 전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더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나아가서 전도할 때 더 많은 영혼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훈련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전도를 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도를 내보낼 때 마귀를 제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불신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을 내쫓고 그 속에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도할 때 반드시 마귀를 제압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압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누가복음 9장 1절 본문의 말씀처럼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 말은 뭐예요? 마귀를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지금 전도를 내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마귀를 제압하는 힘을 주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 믿고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병자들이 나설 것이고 귀신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서 전도를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너희가 이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전도하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기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이길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리기만 하고. 졸리십니까? 지금 뭐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가 쫑깃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맞아.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누구도 하나님 잘 못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목매달아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못 이겨서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다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죽을 힘으로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죽는 것보다는 금식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금식기도 해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죽고 싶은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느냐? 성경이 정답이에요. 교회가 잘못돼서 아니요.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은 교회가 잘못했어도 자기 믿음 딱 지키고 하나님 잘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교회 갖다 놔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교인들 찬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안내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자기가 해보라지. 자기는 더 못하면서 비평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저분을 놓고 더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우리 교회를 놓고 더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못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영적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칠 뿐더러 각종 병들을 다 고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전도가 잘 되어지고 그 교회 가면 자기 영혼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베드로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지만 그게 어떤 원리로 되어지는지를 베드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딱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없이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딱 오다 보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기도를 해 주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팍 일어서더니 걷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저 베드로에게도 임한 모양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을 제하고 병을 치료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 말입니다. 전도가 잘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변화돼서 이름을 개명한 거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하는 선교사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선교사 2명을 임명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고 가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살람이라는 곳에서 지나가지고 또 섬 가운데로 지나서 가니까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재밌죠?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바보. 바보에 이르러 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가 아닌 바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 그랬어요. 거짓 마술사, 거짓 선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총독하고 그 도시에 총독하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인 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도시에 있는 총독이 보고 놀랍다.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입에서 말 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부터 마귀를 이기고 또 다른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제압하는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힘이 자기에게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예수님 전도법대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50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탁 임하였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막 복음을 외치자 예루살렘 시가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120명이 막 그냥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자 예루살렘 성이 그냥 시끄럽다.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 많이 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해야 영적으로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면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열매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 나갔을 때 귀신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났으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가서 했더니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들어간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갔다, 너를 죽이려고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 그러면 언제 들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속에 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 집을 다 분란을 하고 모든 일을 다 망하게 하고 이랬다, 막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게 되니까 세상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만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 것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그런 마음만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할 때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행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를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서도 둘씩 보내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왜 사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그것을 이기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불화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다 떠나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 가정을 도우면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선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런 마음만 가득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고, 그리고 나가서 병자를 치료하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말합니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것이 용기가 더 나고, 둘이 하면 영적 전투가 벌어져도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또 기도로 도와주니까 훨씬 쉽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여러 곳에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몰려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씩 나눠서 가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 곳에 막 몰려다니는 줄 압니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한 곳에 10명씩 막 모여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 봐요. 둘씩 짝지어 보내줘도 아니 나 혼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귀신이 제어되고 병자가 나서 봐요. 전도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도 많이 하고 싶으면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해야 될 말과 행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너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만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이 합당하게 받으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 평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유럽이 아프리카로 지나서 애굽을 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애굽이 영토 항상 정쟁을 피면은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영토를 확장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완전히 이 나라는 샌드북이에요. 샌드북.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들에게 아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비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돈 많은 것보다도 편안한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편안한 게 행복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이 불화하면요, 그건 행복이 없습니다. 가난해도요, 가정 식구가 다 온화하고 평안해. 그러면 그 집에는 행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평안한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전도를 나갈 때 어떤 불신자의 가정을 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서 분쟁이 없어지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도 주어서 생활도 여유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집이 받으면 그 집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다 그 집 것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저 영혼과 저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싫어, 우린 예수 안 믿을 거야, 너나 잘 믿어.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대로 빌어준 그 복을 너한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집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안 받으면 그 복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10집을 방문했는데 한 집만 받고 9집이 거절했으니까 여러분은 복을 9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없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시려고 오늘 전도하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생각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요.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이렇게밖에 말해요. 그 사람이 거절했어. 나한테 복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봐요. 복이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복 빌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안 받아도 그 사람한테, 나한테 돌아올 게 없어. 나는 어차피 예수 잘 믿는데 뭐. 그러니까 기도 전도하게 나가기 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충분한 축복을 빌어주시라, 이게. 그래서 받으면 그 사람 것이 돼서 내가 좋고,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좋고, 내가 뭔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복 빌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복 받기를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한 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전도자에게 주시든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아주 재밌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성이나 그 집이나 성, 어떤 집에 가서도 그렇고 성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만약 너희를 받지 않으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먼지를.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9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고, 거기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뭐 유력자들이 막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막 박해를 하고 막 그 집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오면서 뭘 털어버렸다고요? 티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먼지를 털어버려서 나오면서 먼지를 바지 끝에서 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이 터키 지방을 갔어요. 갔더니요, 수리와 안디옥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도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가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한 곳인데, 수리와 안디옥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그리고 거기는 도시가 번창해서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큰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과거에는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살지 않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땅속에 다 묻혀버리고 몇몇 유적지만
다 허물어진 집들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시행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는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해주는데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에이,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저 귀신을 쫓아내버려야지. 그래가지고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딱 나가버리니까 이 소녀가 점을 할 수가 없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모함을 해가지고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 해갖고 막 때리고 패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소리를 드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난리를 벌려가지고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빌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더군다나 간수장의 집 식구를 다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과 바울, 즉 사울이라 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정말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시험 들고 어찌할까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더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런 게 없어요. 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돼야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서 이제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시고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귀신도 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들 치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많이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바나바하고 둘이 먼지를 털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먼지를 털고 나면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하게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도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지듯이 그 거대한 도시가 지금은 유적지도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한 곳에 조금 남아있어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목사님들이 가요. 나갈 때 신발 이렇게 신을 때 먼지를 터는가 안 터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만약 먼지를 털면 얼른 가서 붙잡고 다시 다 붙이십시오 그래야 돼. 왜? 먼지를 털었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 너희들을 나가서 너희를 안 받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총 그 마을이 싫고 그 성이 싫으면 개인집이 아니라 큰 도시라 할지라도 먼지 털어버리면 내가 그 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없어져 버렸다 이게요. 이렇게 역사가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뭐냐? 구약은 성전 중심이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성전 중심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앞으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보이는 성전만 갖고 너네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집이 이제 내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이사야 말을 인용을 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기뻐요. 막 각 기도굴에서 그냥 지하 1층 막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개인으로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야, 여기가 기도니냐 교회냐 도대체. 마음이 뿌듯해요. 왜?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여러 교회를 다 탐방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기도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요? 어디요? 교회에 기도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은 기도실을 있는 교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요. 예배 끝나고 와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데를 봤으면 제가 상 드릴게. 진짜 상 있어요. 예배상. 예배상 드릴게. 정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 내가 안 보고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죠? 안 보고 만들어. 왜? 성경을 보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실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써서 잘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막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120명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당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엄청 잘 지어놨어요. 이 성전 안에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처소가 9군데가 있더라고요. 몇천 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대성전, 또 한 800명 모여서 드릴 수 있는 해피홀, 300명 모여서 할 수 있는 새벽홀, 100명, 50명, 150명, 200명 모일 수 있는 여러 공간 다 합치니까 9개나 되더라고.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놨어도 기도는 하나도 없고 여기를 임대 주었어요. 장사꾼들한테. 아니면 공장으로 임대 주었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어떤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당신 소원 많잖아. 그 소원을 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 부처님에게도 기도하고 또 성황당한테도 기도하고 조상신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래서 우리 소원 기도 카드를 주고 여기다가 당신 소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봐. 기도를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집이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찬송을 부르도록, 이 찬송 참 은혜롭고 좋지, 그 사람 형편에 맞는 찬송, 병이 걸린 사람 병 낫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하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은 근심걱정을 또 풀어주는 그런
찬송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이 흥얼흥얼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악한 영을 이기고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할 줄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빨리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찬송도 안 가르쳐주고 기도도 안 가르치고 주스만 자꾸 사다 주니까 주스값만 많이 나가지. 세 번째로, 성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사람이 고넬로 백부장이에요. 고넬로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줄 알아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를 초청해다 너희 집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자기 집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친구들까지 초청한 사람들까지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로 집이 바로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님들은 여러분 집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찬송 소리가 안 나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에서 유행가가 나옵니까? 어쩌다 한번 집사님한테 전화가 가니까 유행가가 아주 슬프게 흘러나와. 권사님한테 넣었더니 어떤 권사님은 유행가가 나와. 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유행가 많이 부르시면 성령님이 역사가 줄어듭니다. 마귀가 역사가 강해집니다.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내 귀에 은혜로 들리고, 그런데 유행가가 은혜로 들리면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하시려면 금식을 한 3일 하시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막 억지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입으로 계속 일주일 동안 막 찬송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마귀가 못 듣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와요. 막 그럼 일주일 동안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라고 막 찬송을 막 일주일 동안 억지로 부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찬송이 귀에 들어옵니다. 찬송이 은혜로 자기 마음속에 와 닿아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찬송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100%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히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찬송 소리가 은혜롭게 들리고 기도 소리가 은혜롭게 들립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로처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승리하는 가정, 영적으로 이기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많이 하려면 성령님의 역사로 병이 치료되거나 귀신이 나가면 그 집에 모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집에서 많이 모여서 그 집에서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해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성도도 초청하고 불신자도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그 집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전도법이 초대교회처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아주 탁월합니다. 예수님 전도법대로 전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최고의 전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나가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전도법을 배워서 악한 영과 싸워서 자신이 승리하시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전도법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예수님 전도법대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법대로 전도할 때 내 자신의 영도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그 영혼들을, 악한 영들을 내쫓아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고 잠들게 한다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법은 놀라운 기적의 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 전도법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그림부터 가슴과 순종하여 이들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무거운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성구함송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광고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이 이 중앙선을 어기고 막 여기서 좌회전해서 나가고 또 저쪽에서 오시면서도 또 좌회전해서 막 들어오고,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정식으로 광명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파파라치가 찍어서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내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돈 안 내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유턴, 실단지 앞에서 유턴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교회 이쪽 탑 쪽으로는 좌회전 하셔가지고 탑 쪽에서는 바로 유턴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유턴하셔서 교회로 이렇게 시간이 한 1분 정도 더 걸리시더라도 꼭 교통 질서를 지켜달라고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오고 시청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축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직장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